그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 35주년, 그래서 우리가 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또한 우리가 종교력으로 보면은 오늘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주일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세속주의나 또 물질주의, 또 우리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서 오늘 한국교회 연합예배,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좀 생각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엄중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17년에 10월 31일 날 이 마틴 루터는 당시 그 비텐베르크 성당, 당시에는 이게 대학이었는데요, 그 앞에 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당시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와 성상 숭배와 같은 이런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달고서 이제 많은 이슈가 있는 가운데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이 루터를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그대가 쓴 글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치라는 것이죠. 사도 사람들은 루터가 이 죽음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때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또한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의 증거와 이 명백한 이성에 따라서 교황과 공의회의 이런 잘못된 이런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성경의 말씀만을 내가 진리로 따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황과 공의회의 가르침은 지금 성경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그 길임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경을 진리로 믿는 교회들이 지금 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500년 전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 시대와 같이 오늘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있고 또 오로지 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할 수 있는 이런 법안들에 대하여 우리가 반대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예배와 기도로 우리가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러한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중대한 시대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 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증거하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조물주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창세기 2장 4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 창조된 부분의 인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와 있고, 창세기 3장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그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이 세상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과
또한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아이들에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면서 이 어둠, 밤과 어둠을 나누게 하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하늘을 지으시고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라고 하면서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그 땅에 씨 맺는, 또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들을 지으셨습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다섯째 날에 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을 지으셨습니다. 이 다섯째 날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지으시면서 축복하시면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그 땅에 각 종류대로 짐승을 내어 짐승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6일째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큰 특징은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고 지어졌으며 이것이 창조 사역에 맞췄다. 그렇기 때문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지어진 사람을 보고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그의 기뻐하시는 존재이고, 정말 하나님에게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감동적이고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장경동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표현합니다. 2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라고 말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여 우리를 닮은 피조물을,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의 극호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으로 우리의 이 의지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 보고 나와서 찬양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아 자라가며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이 존재 목적을 다시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새 사람,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되신 그 안창호 저 법관이 그림을 보여주시죠. 법관이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론을 믿고 반면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러 자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매우 상세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지금 국가의 최고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창조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2장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지어진 짐승들을 보내며 그들의 이름을 지켜야 하니 그가 그 이름대로 지은 데 말하는 대로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보니까 짐승들마다 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보게 하신 것은 짐승들마다 짝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나는 왜 없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는 아담의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깨어나서 자기 옆에 있는 그의 여자를 보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라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았다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시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 가정을 향한 이 같은 창조 질서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으며 남자와 여자를 지으심으로 둘이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와 같은 말씀들이 예전에는 이와 같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성경의 진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국가들이 이런 전통적인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개념이 바뀌어 가지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지면서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라 제3의 성이 있다라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자기의 성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동화책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음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다양한 가정의 형태,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그런 한 가정이 아니라 이런 동성애 가정들, 여러 가정의 형태들을 동화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 그런 책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들이 10대가 되어지면 자기가 자기 성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웨덴은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성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의학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의 개념이 바뀌어지고 다양한 가정의 형태,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뀐 것이요, 수십 년, 수백 년이 된 것이 아닙니다. 불과 23년밖에 안 된 일입니다. 23년 전에 벌어진 일들이 지금 이와 같이 심각하게 된 것입니다. 2002년에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동성결혼에 대하여 합법화하였고, 그 후에 유럽의 많은 나라가 이것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정착했던 그 청교도들의 신앙을 가지고 세워졌던 그 미국이 2015년에 동성결혼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되기까지 여러분 약 45년이 걸렸어요. 1970년대 동성 커플이 자기들도 권리를 달라라고 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어지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성소수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권력과 물질을 동원하여서 사회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2015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아는 어떻습니까? 2019년에 대만이 최초로 동성혼을 법제하였고, 작년에 네팔이 또한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고, 올해는 태국이 사실상 이 동성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제도화된 것이, 이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 선진국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까지 이와 같은 일들에 기독교가 큰 몫을 했다라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동의하고 옹호하는 그런 교수들과 목사들이 생겨나고 신학적으로 이것을 허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기독교 교단들은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들도 사랑하면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도 사랑의 대상이지 차별의 대상이 아니다, 학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주요 교단 대부분을 이루는 PCUSA가 있어요. 미국 장로교와 UMC라고 연합감리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동성결혼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독일과 캐나다의 루터교회는 동성애를 죄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리를 제정하여서 성소수자들을 환영합니다. 성직자 중에 동성 커플이 나고 동성 결혼을 한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신학교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대학마다 20대의 청년들에게는요, 이 동성애와 또 이런 동성애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젊은이들의 삶 속에 깊숙이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저들을 사랑해야 하고 저들을 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영적으로 거룩한 싸움들, 이런 싸움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 아니면 현실에 타협하여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경제대국, 또 어떤 군사대국, 또 이런 문화대국이 된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70년 만에, 5, 60년 만에 이루어진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그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 도와주시지 그랬어요. 그래서 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그 일제 시대가 있었고 또 6.25 전쟁을 겪으면 가난과 어려움을 이런 겪는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았고 1980년대 경제 성장이 이루며 올림픽도 개최하면서 지금 오늘날의 경제 대국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은요, 이 세대를 다 경험한 겁니다. 일제 시대, 전쟁, 가난, 그다음에 경제 성장, 올림픽, 오늘날과 같은 경제 대국을 다 보고 자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급격하게 성장한 가운데 오히려 이제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이라는 이런 또한 이로 인하여 한국교회의 쇠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요, 이 동성혼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서 기독교가 2%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단 2%로. 여러분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곳인데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던 독일은 재작년에 개신교 38만 명이 떠나게 되어졌고, 또한 카톨릭에서 50몇만 명이 떠났다라고 합니다. 올해 파리 올림픽에서 개막식에서 여러분 드래그퀸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드래그퀸, 여장남장한 사람들, 여장남자. 그러니까 이제 스커트나 하이힐이나 이런 화장을 한 여장남자가 그 올림픽에서 그 개막식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이런 패러디를 하면서 올림픽에서 기독교가 조롱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번 올림픽에서 그 유도 세계 챔피언인 세르비아의 마이도프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할 때 이 십자가의 성호를 그었다라고 해서 5개월간 출장 정지 금지 명령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올림픽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칭호를 받지만, 환호를 받지만, 예수님을 믿고 높이는 신앙은 오히려 정지를 당하고 금지를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왜 오늘 우리가 200만 성도들이 연합하여 이 문제를 놓고 예배하려고 하고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모를 하면서 무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은 악습과 악법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포괄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우리가 장애우들을 우리가 돌보며 우리가 도와주고 함께하고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우리가 섬기고 돕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명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라고 하면서 이 같은 법이 제정된다면, 그들의 말을 따른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표현과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지만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하는 자체가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주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혐오를 주는 혐오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이 청문회에서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말들을 가지고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지면 중고 고등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하게 되어지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럽니다. 지금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역사적인 분기점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진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느냐 가증한 나라가 되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나라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약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안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반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권력과 물질을 동원하여서 목숨을 걸고 이 법안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의 말씀에 대하여 한쪽으로 치우쳐서 설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1.1핵이라도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데,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합니다. 음란과 같은 성적 타락을 죄라고 말씀하시듯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그런 성행위를 한다, 이걸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동성애로부터 벗어난 강순화 자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회복이 되어서 주일학교에서 이제 교사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데, 자기도 30년이 넘도록 동성애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라고 합니다. 자기는 이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인 줄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토요일이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클럽에 가고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이것이 죄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 같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등 하면서 쭉 나열하면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색, 이게 동성애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동성애를 뭐라고 말하면 남자와 남자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하는데 자기 정욕에 휩싸여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죄악들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고 죄인으로서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서 20장 1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어떤 때는 여자와 동침하는데 또 바꾸어서 남자가 남자를 동침한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도 이와 같은 동성애를 향하여서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한결같이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성 간의 성행위 범죄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들과 다를 것이 없는 많은 죄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죄다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죄는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함과 다른 성적인 타락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아까 우리 읽은 레위기서의 말씀은 누구든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침하면 다 죽이리라, 이 말씀은 이건 옛 율법의 말씀입니다라는 겁니다. 옛 율법의 말씀은 지금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막아선다라는 거죠.
아까 읽은 로마서 1장에 나온 그들이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했다라는 것, 이걸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것은 그 시대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는 그것을 반대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에 맞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그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이었다라고 하면서 크게 보면 성경 말씀에 오류가 있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 매우 간단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 외에 제3의 성이 있다라는 주장, 여러분, 우리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떤 죄이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한 글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의 복음은 이성애자들의 죄인들도 동성애자들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안다면 그러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에 대한 욕망 또는 이 관심, 결국 이것은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이런 무질서에 뒤틀어진 이런 성적인 욕심이요 성적인 타락의 한 부분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에 이 맞닥뜨린 이 불의한 법안에 대하여서 우리가 민감하게 대처하며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은혜임을 믿고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